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무익하나마, 나한테는 전혀 이득이 없지만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어서 자랑을 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보았던 주님의 환상과 계시에 대하여 말을 하리라.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 이 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본인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3층천까지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여기서 이런 사람도 계속해서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낙원으로 3층천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다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갔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 셋째 하늘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은 계속 사도 바울이요, 이런 사람을 위하여는 자랑을 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서 듣는 바에, 그러니까 나를 보고서 그리고 내가 말했던 것을 들음으로써 지나치게 나에 대하여 높이 평가할까 봐, 지나치게 나를 대단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와서 나는 그만두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고 사도 바울이 보았던 환상과 계시를 들은 다음에 와, 사도 바울 이럴까 봐 나는 두려워해서 그만두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지극히 큰 것이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준 거예요. 가시를. 나를 쳐서, 그 육체의 가시로 나를 쳐서, 나를 강타해서 나를 복종시켜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육체의 가시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질병이라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질이 있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후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눈이 다 회복되지 않았겠느냐, 안질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간질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갑작스럽게 침을 흘리고 거품을 흘리면서 쓰러져 버려요. 이런 간질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사도 바울이 두통이 심했기 때문에 두통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를 질병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해석이 있냐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 그리고
선교를 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받았던 그런 핍박, 이런 핍박을 육체의 가시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임하는 고난, 역경, 시련, 시험, 위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육체의 가시가 아니겠느냐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모든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가시가 그 바울의 육체를 계속해서 찌르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육체의 가시니까 바울의 육체 안에 어떤 가시가 있어서 계속해서 바울을 찌르고 있었고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나 육체의 가시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사단이 그 기회를 엿보다가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이용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고 사단의 사자라 그런 거예요. 사단이 바울이 너무 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너무 심하게 괴롭힘을 받고 있을 때 그때 사울 옆에 와서 사도 바울 옆에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심해버려. 더 이상 선교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어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쳤다는 말은 뭐냐면 주먹으로 강탈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사도 바울을 주먹으로 콱 쳐버려요. 갑작스럽게 육체의 가시가 막 또 괴롭히는 거예요. 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 때문에 언제라도 자만하고 교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셋째 하늘로 이끌려가서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사람의 말로 가히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고 병든 자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내봤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냈습니다. 언제라도 교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자입니다. 언제든지 자만해지고 오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도 바울을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육체의 가시로 사도 바울을 찌르면서 사도 바울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육체의 가시가 탁 찔러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오후 3시쯤에 또 육체의 가시가 탁 찌르는 거예요.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오전 오후는 괜찮았지. 오늘은 육체의 가시가 나를 괴롭히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잠을 자려고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펀치를 탁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가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교만한 눈, 교만한 행동, 교만한 말을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표정, 교만한 손, 교만한 발, 교만한 마음, 교만한 생각을 되게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교만은 자기의 길을 막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교만은 사람의 눈을 막아버리고 길을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교만은 인간의 마음을 병들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은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켜서 영적인 것들을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이유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천사가 타락한 이유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교만이라는 죄와 평생 동안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교만합니다. 교만은 모든 인간에게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교만과 함께 태어나고 교만하게 살다가 교만과 함께 죽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은 죄를 꼼꼼하게 따져보면 항상 교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추적해보고 추적해서 따라가다 보면 저 끝에는 항상 교만이라는 뿌리가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교만은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찌르지 않고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교만을 뽑아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로 하나님께서 조절하지 않고 제어하지 않으면 자만과 오만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동원한 것이 뭐라고요? 육체의 가시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가 아니면 사도 바울도 교만해지고 인간도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교만이 그렇게 인간 안에 뿌리를 박혀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아서 너무 엄청난 걸 받기 때문에 언제라도 교만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를 딱 줘서 교만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한두 개의 육체의 가시는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육체의 가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각 가정마다, 각 성도님들마다 다 육체의 가시가 한두 가지씩은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가정에도 육체의 가시가 있고요, 정말 그럴싸하게 정말로 괜찮아 보이는 그 사람도 조그만 대화를 해보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 육체의 가시가 있더라고요. 질병이라는 육체의 가시, 가난이라는 육체의 가시, 실패라는 육체의 가시, 어떤 사람은 남편이 가시요, 육체의 가시요, 어떤 사람은 아내가 육체의 가시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육체의 가시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육체의 가시요. 풀리지 않는 문제, 이것도 육체의 가시가 될 수 있고, 끊임없이 다가오는 크고 작은 고난이 육체의 가시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육체의 가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표 중 한 가지가 사실은 또 육체의 가시입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자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해져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 줄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만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아니었다면 너무 교만해서 신앙생활을 떠났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고 너무 오만하지 않게 하고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해서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 옆에 붙들어 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은 이것이 육체의 가시가 자신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 주께 간구했답니다. 3번. 3번 간구했다는 것은 3번만 간구했다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여러 번 간구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육체의 가시가 좀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3번씩이나 간구했대요. 그렇게 간구했던 이유가 저는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첫째로, 육체의 가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간구했을 것입니다. 아니, 괜찮아, 오늘 하루 괜찮게 시작했는데 그 육체의 가시가 오전 9시에 괴롭히네. 하나님, 육체의 가시 좀 제거해 주십시오. 괜찮다가 갑작스럽게 육체의 가시가 또 나를 괴롭히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가 좀 떠나가게 해주면 안 됩니까? 평안하다 싶었는데 저녁에 또 육체의 가시가 또 사도 바울을 괴롭히네. 하나님, 육체의 가시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괴롭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이 육체의 가시가 좀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3번씩이나 간구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그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육체의 가시에 너무 많이 시달리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예를 들어서 간질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복음을 전파했는데 갑작스럽게 복음을 전파하는 후에 내가 쓰러지고 거품을 물고 침을 흘리면서 쓰러져 버리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방해도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육체의 가시 좀 제거해 주십시오. 이 육체의 가시가 좀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아니, 내가 사도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다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다니는데, 아니, 끊임없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사도로 하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을 것 같습니다. 그런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다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랬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 이 말은 바울 글을 봐라, 참 무게가 있고 힘이 있고, 와, 참 이렇게 글을 잘 쓸 수가 있냐?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직접 봐봤지, 만나봤지. 그 몸으로 대할 때는 너무 약하지 않냐? 그 말도 어떻게 이렇게 원울하게 하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표현 같지만 사도 바울로서는 되게 자존심 상한 말이었거든요. 막 거짓들이 그런 거예요. 바울의 편지들 읽어봤지?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지. 근데 그 몸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도라며? 뭐 하루에 몇 번씩 뒤집어지냐? 그 이렇게 개거품을 흘리냐? 사도가 맞긴 맞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복음 전파가 방해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응답을 해주시긴 해주셨는데 반대로 응답을 해줬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줬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너에게, 고통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너에게 족하다, 충만하다, 부요하다, 풍성하다, 흘러넘친다. 내 은혜가 너에게 지금도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날마다 너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너를 감싸고 있다. 내 은혜가 너의 모든 것을 붙잡고 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아,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육체의 가시가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내 은혜가 너한테 충만하다. 사도 바울아,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을 것 같다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니? 아니다. 내 은혜가 지금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지만 내 은혜는 항상 너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기 때문에 너는 육체의 가시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언제나 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부요했었고 내일 또 부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족합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과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좋겠습니다. 또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놓고 현재는 고백을 안 해요. 그럼 오늘 성경 보십시오. 내 은혜가 너에게 지금 족하다. 내 은혜가 지금 오늘 족하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오늘 족하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육체의 가시가 너무 힘들고 육체의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통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부족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모자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둘째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드러난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적인 능력이고 무한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대한 능력도 아니고 어떤 탁월한 지도자의 능력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능력을 다 합친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가장 완전하게, 가장 온전하게, 가장 완벽하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내세우면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조금이나마 티끌만큼이라도 자랑하면 하나님은 그래? 그 능력으로 한번 해봐 그러시면서 절대로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약하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역사하십니다. 온전하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만큼, 우리가 약하다고 고백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인간은 어떤 것에 기대지 않고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냐? 무엇인가에 기대야만, 무엇인가에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인가에 기대지 않고 무엇인가를 의존하지 않고는 인간은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에게 기대야 됩니다. 다 성장한 어른들도 산소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산소에게 기대야 됩니다. 물을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서서 잠을 자지 못하고 무엇인가에 기대야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다리가 아무리 튼튼해도 땅이 꺼져버리면 우리는 걸어갈 수도 없고 그곳에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땅을 의지해야 되고 땅에 기대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죠? 의자를 기대야 됩니다. 비행기가 있어야 날 수 있고 배가 있어야 바다를 건널 수 있고 우리의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빛이 비추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빛을 의지해야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청각이 아무리 좋아도 공기를 통한 진동이 없으면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기의 진동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씨를 뿌리고 농사를 잘 지어도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를 의지해야 되고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기대야 됩니다. 인간은 기대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무엇인가에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래서 참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은 능력이 없습니다. 무엇인가에 기대지 않고 무엇인가에 의존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그런데 인간이 기대고 있는 것들조차도, 인간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 자체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환난과 시련 앞에서 인간은 참 약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을 적당히 과시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져버립니다. 내 능력을 눈꽃만큼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은근히 내세우고 자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약함 가운데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나는 미련하다고 고백하십시오. 그 미련함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온전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나는 약하다고 고백하십시오.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완전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나는 가난하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부요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이 고린도 지방, 고린도 교회에 거할 때에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 그렇게 담대한 사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4절입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내 말과 전도함이, 잘 보십시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설득력 있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신학자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수사학자였어요. 최고의 철학자였어요. 그러니까요, 설득력 하나만큼은 바울을 따라올 자가 없어요. 논리, 이성, 판단력, 논리력, 이거만큼은 사도 바울을 따라올 자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절대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뭐 이러니까 이렇다, 논리로
이론으로 철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철학적인 지식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왜?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그 사도 바울은 설득력 있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설득력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의 논리력을 믿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전했던 것입니다. 왜?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런 응답을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반응이 뭐냐? 도리어 크게 기뻐했대요. 사도 바울이 아주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왜냐?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도리어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거거든요. 사도 바울아, 너 나한테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 그랬지? 그냥 살아.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내 능력이 너희 약한 가운데서 온전해져. 육체의 가시 평생 동안 가지고 살아. 너 내일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일 몇 번 쓰러져야 돼. 너 내일 모레 육체의 가시 때문에 또 잠 못 잘 거야. 이런 응답을 받았거든요. 근데 도리어 크게 기뻐했대요. 예스가 아니라 노라는 응답을 받았는데, 자기가 기도한 것과는 다른 응답을 받았는데 도리어 크게 기뻐했대요. 그러면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나는 자랑을 하겠다. 왜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도록 하게 하려고 나는 지금부터 나에게 있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거나 그런 것들을 제거해달라고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지금부터 나는 자랑하겠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이에 머물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게 하는 비밀을 깨달아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나는 지금부터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부끄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랑하며 살겠다. 내가 많이 약하면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많이 머무는 것입니다. 나에게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이 있다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리스도의 다양한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심각할 정도로 약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은 더 강하게 머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찡했습니다. 왜? 나에게 있는 여러 약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데 방해가 된 줄 알았어요.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함, 나약함, 약한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줄 알았어요. 반대였어요. 내 강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떠나가게 했어요. 내 잘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한 거예요. 나에게 있는 탁월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약한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재하는 것처럼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약한 것들 때문에 그 약한 것들 위에 그 약한 것들에 휩싸여 있는 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쫙 머무르고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통로였어요. 손영호 목사님 있습니다. 그 손영호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손영호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이렇게 거절하자 때리기도 하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물고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침을 뱉지 않자 하도 안 되니까 그 고문을 하는 그 병사들이 손 목사님, 아니 우리가 이렇게 당신을 고문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시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오? 아니 당신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어디 계시오?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오? 이렇게 조롱했어요. 와, 그때 손양호 목사님이 명언을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래요? 아니 내가 이렇게 고문을 받고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데도 버티는 거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지 않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고문 앞에서도 내가 굴복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요? 손양호 목사님이 그렇게 약해지고 육체적으로 가장 약해지고 잠을 못 자서 약해지고 그 고난과 핍박 때문에 약해졌을 때 그 손양호 목사님의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렀던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죄송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큰일 날 뻔했네. 지금까지 거꾸로 이야기했네. 주기철 목사님이. 그리고 손양호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를 데리고 와서 양자로 삼았어.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손영환 목사님도 자기 아들을 잃고 얼마나 약해졌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날마다 약하다고 고백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은 날마다 임할 것이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약한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자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머물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는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아까는 자랑했는데 이번에는 뭐라 그러죠? 기뻐하겠다는 거.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에게 있는 약한 것들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때에 나는 주님 안에서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더욱 주님 안에서 강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잘 보세요. 내가 약한 그때의 그 강함이라 내가 강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약하지만 그 약함 가운데 주님의 강함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주님께서 강하게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아주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내가 강해지면 우리는 내가 강해진 것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나의 강함을 의지하다가 결국 또 하나님 떠납니다. 결국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약합니다. 근데 그 약함 가운데서 주님의 강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미련합니다. 근데 내가 미련해지고 있는 그때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그때에 주님의 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그러니까 약해진 내가 막 강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약합니다. 죽을 때까지 약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약하다고 고백하고 내가 정말 할 수 없다고 고백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강함은 더 강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강함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지혜가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약하지만 주님의 강함이 나를 감싸준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강해져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여야 되죠? 약해져야 돼요. 약해져야 돼요. 내가 약해져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약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은 많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에 내가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강함이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이지, 주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이지. 그러면 우리는 나를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나는 약해도 많이 약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강함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감싸 주시옵소서. 나는 약한데 주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모른다고 한 그때에 주님의 지혜가 내 안에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갈 줄을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때에 내 안에서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큰 일을 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약한데 주님께서 내 안에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그때에 주님께서 부요함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그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내가 볼 수 없는 그때에 주님께서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쉴 곳이 없는 그때에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내 약한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맙시다. 내가 약한 것을 도리어 자랑하면서 살아가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기뻐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다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약한 그때에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